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응한다. 이게 우리다라는 것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이제 특별히 어떤 거를 언급하는 거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그걸 봤거든요. 헌금을 보내왔어요.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 헌금도 보낸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격려하고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언급입니다. 헌금에 대한 언급을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라면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 너네 참 잘했다,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막 힘들었는데, 야,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좀 독특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물질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이제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강조해요. 되게 강조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되게 강조해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참여한다. 이걸 강조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있다. 이걸 강조해요. 세 가지. 제가 볼게요.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채워주는 분이지, 너네가 주는 물질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표현이 어디 있죠?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부분이 있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예, 14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예요. 쉰 코이네오라고 해서 여기서는 함께 참여했다 이런 뜻이거든. 쉰이 함께예요. 코이네오, 참여하다라는 동사. 코이노니아 그러면 교제, 참여 이런 명사. 어쨌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열매라는 건 어디 있냐면 열매를 구함이라. 17절에 나오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제 그 성경금 보낸 게 이게 열매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야, 너네가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래서 다시 헌금을 보내는데, 예전에도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다 이러면서요. 내가 여기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 11절부터 13절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특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물질과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선교사역 잘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은 참 고맙다, 잘했다, 이거 야 너네 참 내 괴로움에 참여하고 잘했다. 근데 너네 이거 분명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너네한테 구걸하는 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 사도가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11절에 나오죠. 궁핍해서 하는 말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다. 비천할 때도 하나님이 뭐 물질을 주든 물질이 없을 땐 다른 걸 주든 해서 나를 채워주신다. 풍부할 때도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비천에 처하는 능력도 어렵지만 풍부에 처하는 능력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돈 많으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거의 그럽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늘 거액의 헌금을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갈 때도 사실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거든요. 거기에서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유명한 말씀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 자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 네가 모든 내가 것을 할 모든 수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물질 안에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가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난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 물질도 주시지만 그러나 능력을 주신다. 물질이 없을 때도 나는 주 안에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18절에 보면 쭉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나는 주님이 충분히 주신다. 그 너네가 준 것도 있다. 근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강조하는 거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물질을 주신다. 이거 바뀌면 안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자꾸 물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다. 나도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받지만 나 하나님께 받은 거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질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물질 안에 있다가 아니다. 헌금을 언급하면서 이걸 반드시 언급하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이것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다. 좀 전에 봤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물질을 줌으로 사실은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드림으로 서로 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라는 걸 표하는 거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걸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늘 도구예요. 이거를 말씀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물질을 타고 나에게 전달되었다. 참여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열매다 해가지고 우리가 17절에서 봤죠? 풍성한 열매를. 난 물질 더 달라고 지금 헌금 또 보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 가지고 싸웁니까? 보통 돈 가지고 싸우죠. 뭐 장래 나면 뭐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며요. 이게 인간의 보통의 그런 예들입니다. 근데 자, 열매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열매 보면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열매인데 자, 보세요. 물질로 사랑한다. 이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물질로 사랑한다. 물질로 서로 기쁨을 나눈다. 물질로 화평하다. 물질로 오래 참는다. 물질로 자비한다. 물질로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렇죠. 내 것들을 자꾸 이제 좀 절제하여서 이것들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실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는 물질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 이게 너네 삶에 너네가 예수 믿는 그 증거들 열매라고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난 그걸 구한다. 난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가 나를 돕든 누구를 돕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도 광고했지만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참 기쁜 결정을 한 게 이번에 이제 뭐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절기연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이제 흘려보내려는 결정을 했는데 이게 열매라는 거죠. 교회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게 실제 이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문제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물질의 의미. 그죠? 이거 앞에 뭐 나에게 있어 물질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런 서론이 있는데 이거 빠졌네. 한번 요거 서론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이게 편집과정에 빠져. 여러분 물질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물질을 이런 원칙으로 써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대로 쓰잖아요. 급한 대로. 뭐 이번 달에는 뭐 이거 써야 되고 저번 달에.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11조부터 띄어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먼저 하고, 그리고 필요들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는. 근데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이제 구역장들 항상 이런 거는 좀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살던 때하고 또 달라서 요즘에 막 카드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항상 모자란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재정에 대한 강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부는 아예 그 신용카드는 다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게 좋은데, 이거는 뭐 경제 강의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거 드리고, 주어진 가운데 쓰는 훈련을 이제 젊을 때부터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재정의 원칙은 어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있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재정을 쓰는가. 재정에서 규모가 없으면 사람이 실수하기 좋죠. 참 힘든 사회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걸 인식하면서 잘 가르쳐 주면서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걸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위에 좀 더 얘기하면,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헌금은 고사하고 지금 이번 달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이해하면서 같이 나누세요. 예. 자,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죠? 11절, 18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아빠가 중요하지, 아빠가 주는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애들은 용돈을 더 좋아하죠, 아빠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자, 나는 물질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물질 안에서냐, 그리스도 안에서냐, 이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허덕일 때는 돈이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게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 이럴 수 있다. 그럼 그렇죠. 아니 뭐 세상에 우리가 돈을 갖고 살아가니까요. 그럴 때가 많죠. 자, 2번 어렵지만 살 수 있을 때도 자꾸 더 모으고 쌓아두어야 된다는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어렵지는 않아. 그래도 자꾸 더 모으고 싶어. 뭐 이런 우리의 마음. 이것도 뭐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죠. 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구역에서 나눌 때는 성경의 원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자꾸 꺼내는 거예요. 우리 구역자들 늘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래.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한다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항상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세요. 거기에서 진리가 점점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3번 어렵지 않을 때는 없지만 물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하고서 이럴 때 이제 간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어렵게 살아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해 봤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이게 결론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풍부에도 공부에도 처하지만 그때그때 능력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돈이 그날그날 떨어지는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뭐 오늘 기도하면 내일 주시면 참 좋겠는데 뭐 별로 그랬던 적 많이 없어요. 간증에는 많대요. 그런 거. 간증 보니까 뭐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도 되고 그런 거 굉장히 많던데 뭐 저는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됐는데 지나고 보면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런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훈련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 만나가 그런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 주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만큼 갖고 살고 또 내일. 그래서 주기도문에다 넣어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예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박이라는 거를 기도하러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거 주신다고. 그럼 내일 또 기도해. 그럼 또 주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자는 뺍시다. 이번에 물질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서로의 고통에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 코이노니아죠. 참여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나 물질로 이렇게 좀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싶다. 나 여태까지 이런 거 잘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면 물질에 대한 고민들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 제가 이제 오늘도 유아세례를 이제 베푸면서 그 부모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보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음에 저게 뭔 소리야 이러다가 자기가 애를 낳아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돈 벌기 전이니까 그냥 뭐 지금 용돈 받아서 쓰기 급급한 그런 청년이었다가 돈을 실제 쓰게 되면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요즘에는 투자해서 너 40 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아놔야만 살 수 있어.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던 사람은 그냥 드리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 이런데 안 드리던 사람은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오금이절이에요. 예, 그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예. 자, 1번 구제, 성교, 장학 등의 헌금으로 참여한다. 뭐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참여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11조를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주변에 진짜 내가 아는 사람, 뭐 친척, 이웃, 뭐 친구도 되고요, 가족, 물질로 섬긴다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컴패션 등 구호단체를 통해 후원한다. 이제 이런 것도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돈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 돈 얘기하세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여기 후원한다. 이런 얘기 하셔요. 네. 저도 자꾸 얘기해요. 저희 애들한테. 우리 집은 이렇게 후원한다. 우리는 성경금 11조 한다. 우리는 컴패션 후원한다. 애들한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재난당한 지역 IT 등을 위해서 후원한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절기연금,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같은 데는 지역 좀 어려운 곳을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좀 후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선교지에 뭐 급하게 선교사님 이번처럼 뭐 차량이 고장났다, 뭐 누가 아프다, 뭐 급한 것들, 뭐 선교지, 뭐 IT 지진 났다, 뭐 이러면 우리가 좀 동참해야 돼요. 사실 이거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자꾸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하고 이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통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고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근데 가정에서도 또 구역에서도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로 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 내가 1,000원을 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인생. 제가 열매는 마치며에 그냥 좀 같이 넣었어요. 물질을 마치며 보시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열매. 이건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싸우고 배신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우리가 맡기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구역을 좀 마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 애를 쓰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물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써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거 순서 잊지 않고 순서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은 참여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기쁨에 물질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 작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증거들이 물질을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